이번 대선에서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료도 얻게 됩니다.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노인 정책, 입시 정책, 군복무 단축 기간, 여러 가지 논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 중에 원인들,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원인들 중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드는데 사람들마다 관점이 틀린데 올해부터 인구 절벽이 된다는 겁니다. 2020년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인구가 확 줄어든다. 왜 인구가 줄어드느냐? 양육비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있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세대, 오늘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애국하려고 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으면 이제 애국자 되는 세대,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그런 세대가 아니라 많이 낳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싼 등록금, 불안한 주거, 스펙 쌓기와 취업 문제 때문에 세계를 못하는데 연애를 못한다. 그래서 결혼도 못한다. 출산도 못한다. 인구 절벽의 원인이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설령 결혼해도 애를 못 낳는다. 3포,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러다가 5포가 나왔습니다. 5포가 뭐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이 또 생각해 보니까 7포가 나왔어요. 인간관계를 못하고 희망이 없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 7포 세대. 그랬더니 두 가지를 더 하는데 건강을 포기하고 외모 관리를 포기하는 9포 세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다 보니까 꿈과 희망도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 10포 세대.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해서 완포 세대.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노라고 해서 N포 세대. 다 포기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세계 각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룻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다 보는데 이 룻기 속에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주일이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일쯤에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룻기 1장 1절에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거기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먹거리를 찾아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떠난 건 아닙니다. 떠난 사람들이 몇 있겠지만 엘리멜렉도 떠났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앞섰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기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 물론 베들레헴이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못하고 떠났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이 없지만 결과를 보니까 비참합니다. 3절 5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 남편 죽고 10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었다.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도 오죽하겠습니까? 엘리멜렉 살아보려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났는데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남편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좋은 스타일인데 남편 스타일 중에 박정희식 남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 햄릿형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아내를 위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데카르트형 남편은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려 나는 존재한다. 케네디형 남편,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형 남편, 내가 아내 섬기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베드로형 남편, 내가 아내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내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형태 남편.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 돌아감의 역사,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회복은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만남이 회복이 되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염치가 없어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친정집에 돌아가라. 니네 다 데리고 갈 수 없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공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다면 제가 친정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룻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너의 동서도 봐라. 친정집으로 가는데 왜 너는 안 가려고 하느냐. 동서를 따라서 너도 친정집으로 가라. 나오미가 그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며느리 룻, 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인데 룻이 한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대단한 이야기죠. 친정집 상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루세 입장에서는 그게 타지 아닙니까? 모압이 고향이고.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 하나님을 붙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붙드는 것, 우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 나오미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리도 복을 받지 못한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신앙, 자식이 다 아니더라도 며느리에게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지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럼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뭐 강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교회들, 그 교인들이 거창에 오는데 부모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거창에 오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방문자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예배 잘 드리시는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모압의 10년 신앙생활 동안에 뚝 부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빈털터리. 베들레헴에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로 모압에 갔는데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타지에서.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뚝 부러진 신앙. 남편 엘리멜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갔지만 엄마 나오미는 그 가정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불평 원망이 쌓여서 다 때려치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우리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앙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툭 부러지는 신앙생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면 재기가 돼요.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면 재기까지 불가능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을 룻이 보았다. 그래서 핵심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타지에서 빈털터리로 살았던 그 10년 동안 잘 되는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신앙,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마치고 죽음을 앞두고는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기준을 다 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분명한 신앙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흔들흔들거려요. 오늘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황금 연휴 때, 명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언젠가도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명절이 연계되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예배 시간에 차를 운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당연하죠. 명절이잖아요. 주일날 11시라도 그때 내려가기 편하다면 그때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인하고 싶지만 팽배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식 아닌 상식, 부모들이 신앙을 똑바로 안 보여주면 자식이 어떻게 신앙을 갖겠어요? 나오미는 그 모진 모압에서의 10년 정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세월 동안 신앙을 보여줬어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분명한 신앙을 안 보여주면 자식들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누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모로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사랑이 반드시 가정 안에서는 십자가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갖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식을 하나 낳고는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아서 하는 말인데, 신방원 하용조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뻔히 아는데 그래서 3명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 사례비 갖고 월급 갖고 아들 3명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하용조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세 아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 그 큰 아들을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양육하다가 미국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보내서 훌륭하게 키울 테니까 저에게 양자로 넘기시지요. 큰아들 양자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용조 전도사님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사 처지에 아들 3명을 어떻게 키우냐고.
애비 노릇도 잘하는 거 아니잖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큰아들 나에게 넘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에게 양육시켜서 나에게 입양시켜서 나에게 넘겨라. 화가 나는 거예요. 애비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도사 체면에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 애들을 나 혼자 낳은 게 아니라서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애들을 보니까 그렇게 서럽더래요. 딴 사람이 보면 전도사 처지에 애들 3명이나 낳고 키우는 게 안쓰럽게 보이는구나. 내가 아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구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녁에 돼서 사모님을 만나서 2차 저차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큰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보낼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사모님이라면 사모님이 화가 이만큼 나갖고 문을 쾅 닫더니 그날 저녁에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는데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자식 하나밖에 있고 또 둘을 못 낳아서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 큰아들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아들이 3명이나 있잖아. 근데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너를 위해 줬어. 그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윤조 목사님이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는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곳에 보내서 미국의 인류 있는 대학에 보내줘갖고 잘 키우겠다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모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간직하면 그건 오해를 사고 부모님의 아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자. 성도들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안 해준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신앙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신앙으로 자식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찍 남편을 여인 어떤 여인이 집사님이 콩나물 장사하면서 애들을 교육시키고는 다 성공시켰어요. 애들이 커서 다 성공하니까 어머니 사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오막살이 집에서 어렵게 사니까 장성한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아파트에 이사 가셔서 좀 편안하게 사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준다면 이런 집을 마련해 주라.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깔고 기둥도 멋지게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금기둥 밑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어야 되고 보석들은 다 달라야 되고 문도 12개가 있어야 되는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이다. 자식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유리바다가 펼쳐지고 황금 기둥이 있고 보석이 박혀있고 12문이 열려있는 천국집. 그 천국집에서 인정받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 가까이 살면서 기도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나의 소원이란다. 비록 오막살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살아. 여러분, 자식들을 성공시킨 비결이 뭡니까? 콩나물 장사하면서 키웠는데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부모들이 하나님 밖에서 세상 쾌락으로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가끔 그런 자식은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자리를 떡하니 하나님 신앙 안에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다리가 중심이 어정쩡해요. 다리가 아프기 전에는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전에는 오른쪽 다리를 딱 뒤로 해서 중심 잡고 했는데 아프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왼쪽 다리가 뒤로 가고 이게 불안정하니까 다시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고 이렇게 찬양할 때 사실은 한쪽에 힘을 주고 해야 되니까 성악가들 다 이렇게 중심 다리를 뒤로 뻗고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도 왔다 갔다 하고 찬양도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확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오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보면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 말은 뭐세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던 힘이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결국은 시어머니가 심겨준 신앙. 그 신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신앙에.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신앙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자식들은 세상으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다. 기도부터 하고 자식들에게 주는 말씀.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할 길을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데 남편까지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 근데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많고, 그렇게 살면 보너스까지 주겠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보너스가 뭐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비결이 뭐냐? 효도하는 데 있어요. 효도. 주의 말씀을 듣듯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룻기서 말씀 앞에 나오진 않지만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여기 앉아있는 며느님들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 말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씀은 다 행하리이다. 부모 말씀을 틀리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인 줄 알고 다 행하겠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해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서울에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효자동 마을. 인터넷 치면 효자동. 왜 효자동이 되었을까? 옛날에 그 동네에 효심이 가득한 부부가 살았는데 갓난 아기를 낳고 농사일을 짓다 보니까 애를 돌볼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참 농사 짓는 날 애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농사를 짓고 애를 보르고 돌아오는 며느리가 기절초풍한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데 애를 깔아뭉개고 주무신 거예요. 뭐 본인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애를 보다가 시아버지가 애를 깔아뭉개는 바람에 애가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절초풍할 이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며느리, 자기 자식을 깔아뭉갠 시아버지가 걱정이 됐는데 잠자고 계신 시아버지가 혹시 내가 손자를 깔아뭉개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자기 죽은 아이를 잽싸게 가슴에 안고 아버지 몰래 남편에게 갔다는 거예요. 남편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내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와서 우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도 모르게 우리 애를 깔아뭉개서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애 볼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나쁜 자식아, 많이 죽더라도 왜 할아버지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놈의 나쁜 자식아. 그러면서 애 볼따기를 때리는데 애가 맞는 바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펴져갖고 서울에 효자동이 되었다. 거기에 효부가 살고 있다고. 이 말 듣고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이상한 얘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걸 미풍으로 생각했어요. 미풍. 자식을 깔아뭉개 죽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놈의 자식아 왜 할아버지를 속상하게 죽느냐고. 그게 효도라고 그래요. 저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보다도 부모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효자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날 처갓댁 식구들이 와서 어디 한번 이렇게 갔더니 애들을 그렇게 유해줘요.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요. 선물도 사주고. 그날 다미약국집도 잘 됐을 거예요. 요 앞에 식당도 다 잘 됐는데 이мот한 선물들 다 사들고, 어른들도 요새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날 빙자로 자기 선물 사고 뭐 이렇게 했다. 선물보다 다 사들고. 따라합시다. 애들한테 쏟는 정성 반만이라도 부모에게 쏟으면 효자인데 맞잖아요. 물론 내리사랑이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더 생각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처럼 자식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현실인데,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식에게 쏟는 정성의 절반만 부모님에게 쏟으면 여러분 다 효자 됩니다. 자식 안 낳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지나고 내일 5월 8일이에요. 오늘 5월 7일 주일 지나면서 내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사실은 모든 걸 쏟아붓는 것처럼 내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정성을 보이고 있는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나오미, 남편 따라 모압에 가서 10년 생활 동안 남편 잃고 자식 2명 다 잃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면 나오미처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떠날 수 있는 나오미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거를 며느리 룻이 본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분명한 신앙 있기를 축원하고, 또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마음과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셔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천국 되는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나가는 제1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